1월 17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28장. 찬송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6장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때는 참 낙심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지금 병 고치는 은사도 주고 돈 벌 수 있는 지혜도 주고 건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좀 몰아가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 참 예수를 믿는데 별 볼 일 없게 여겨지는 내 자신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참 초라하게 느껴지는, 특별히 어디에 지도자가 돼서 지도자의 소위 말하는 소임을 할 때 참 무능하다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실 때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말을 듣지 않고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고 내 능력으로는 버거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변해가냐면 악이 받치죠. 왜 나를 여기에 세웠는가? 왜 내가 언제 오겠냐고, 이 일을 하겠냐고, 내가 언제 주님 앞에 자천했나? 주님이 세웠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라고 일을 시켜놓고 왜 상황은 참으로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가십니까? 자기 자신이 점점 무능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봉창 두둥기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임을 이룰 것이다. 그 계획한 바를 너를 통해서 성취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힘든 게 사실 현실과 내 능력을 이렇게 비추어 보면 너무 괴리감이 있는 거죠. 나는 무능한데 상황은 너무 강한 겁니다. 나는 할 일이 없어 보이는데 사람들은 더 강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서로 타협도 해보고 서로 이해도 해보고, 그렇지 않냐, 당신 남편으로, 당신 교인으로 이러이러한 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귀뚱으로 듣는 거죠. 또 어떤 때는 믿음의 말을 해요. 그러면 막 생각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어떤 때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다가도
어떤 때는 그 입에서 신앙의 말을 하는 것이 참으로 자다가도 웃을 일인 거죠. 지금 모세가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을 보면 너무나 의지가 강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표현을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5장에서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마는 뭘 쫓아냅니까? 바로 앞에 섰더니 세상 말대로 팔릴 대로 다 팔렸어요. 면박을 당하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지팡이 하나 짚고 바로 앞에 서서 야, 내 백성 보내달라고 얘기를 할 때 바로가 여러분 5장에서 모세를 면박한 내용을 아시잖아요. 사람이 완전히 풀이 죽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1절에 그 면박당한 모세 앞에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할 것이다. 강한 손으로 인해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낼 정도로, 얼른 나가라고 할 정도로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거짓말 같은 이야기죠. 나는 무능해져 가는데 하나님은 더 강한 톤으로 이야기하시는 것.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3절을 보면 주께서 철없는 얘기를 또 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그 이름을 여호와로라. 이것을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말은 그들이 그것을 몰랐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말씀은 뭐냐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누군가를 모르면 의심하죠. 그리고 의기소침하죠. 그리고 의욕을 상실합니다. 어제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게는 그랬습니다. 제게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의욕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지니까 의욕이 상실되고, 그러니까는 뭐죠? 의심이 더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이 무능해 보일 때 하나님이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는 지니와 같은 분이신가요? 마술 램프와 같이 소원을 비르면 다 그냥 이루어 주시는 분이신가요? 박정희 집사님 그러세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가요? 재미없을 것 같아요. 내 뜻대로 된다면 재미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어저녁에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게 주신 말씀은 네가 변해라. 네가 변하지 않는데 내가 무슨 역사를 하겠냐 말이에요. 네가 내 이름을 신뢰하지 않는데 내가 너를 믿고 이 일을 하겠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5절 이하에 보시면요, 나는 두 가지 일로 이 일을 시작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 언약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나는 하겠다는 거죠. 나는 대곡교회에서 이 일을 하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하겠다. 네 직장에서, 네 일터에서, 네 가정에서 나는 네 가정을 회복시키고 네 교회를 부흥시키고 네 사업을 번창케 할 것이다. 따라와. 군말 말고 따라와. 그 말씀을 5절에 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겠다고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으니 그 약속을 지킬 때니 너는 그것을 믿고 따라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하실 이야기를 6절로 7절에 그렇게 장구하게 얘기를 하세요. 빼내고 건지고 속량하고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이 되게 하고 그리고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 상당히 능동적이죠. 모세는 소극적이고 의구심이 많은데 하나님은 그 앞에서 놀리시듯 확고한 자신의 의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이 말씀을 마지못해 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9절을 보시면 여기서 확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녀에게 뭐 얘기했을 때 말 안 들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여러분? 얘 내 자식인가 할 정도로 그러잖아요. 사람이요, 의심이 되고 의욕이 상실이 되면 뭐가 안 들려요.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했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에게 찾아갔어요. 5장에 찾아가서 야 우리 백성 나가겠다 애굽에서. 그랬더니 바로가 콧방귀도 안 끼면서 더 노역을 강화시킨 거예요.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겁니다. 목사가 설교를 했는데 축복은커녕 가정이 더 어려워지고 사업이 더 어려워지고 자식 새끼들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어제 어떤 분을 신방하면서 얘기를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했더니 10년 걸리도록 그렇게 두시더라고요. 즉각적으로 응답을 안 하시고 10년이 걸리더래요. 10년. 목사님 얼마 동안 회복이 되는지 아십니까? 얼마가 돼서야 회복을 시키시는지 아십니까? 말해보라고 그랬더니 10년이 걸려요. 10년.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을 결박해서 목에다 칼을 들이댈 때까지 하나님 지켜보신다. 그 마음이 어떤 건지. 그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까지 그 속이겠냐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못 참는 거죠. 내 능력이 안 되나 보다. 그냥 여기까지인가 보다. 다음에 유능한 사람이 하겠지. 그런 생각을 갖는 거죠. 여러분 속상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뭘 할 수 있어? 내가 여기서의 나의 존재라는 게 뭐야? 그런 때가 있잖아요. 이 구절 같은 상황이 닥치면 장사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성경을 묵상하는 게 뭐 이렇게 어렵습니까? 저는요 그냥 여기다가 내 마음을 그냥 투여를 하면 은혜가 되더라고요. 모세가 자신도 믿기지 않는 하나님 바로에게 전했어요. 귀등으로 안 듣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전하라고 그래서 자기 동족에게도 이야기를 하면 먹힐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바로보다 완강하게 너 때문에 더 엉망으로 되어가고 있어. 너 알아 그거? 너가 그때 그 말씀만 전하지 않았어도 내가 이렇게까지는 안 당해.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10절에 보시면요. 고장난 라디오 같이 10절에 또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들어가라 그래요. 들어가라. 애굽의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질리는 거죠. 막 낙심하고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서 다시 궁에 들어가서 바로에게 말을 전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일어나서 입을 열어서 내가 말하라는 것을 말을 해. 사람 질리는 겁니다. 12절 보실까요? 모세가 드디어 입을 엽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않았는데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이때 심정이 제가 여기다 성경에 적어놨는데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람이 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잖아요? 서욱진 원사님 그렇잖아요? 고객이 진상을 떠는 고객이 와요. 네? 얘기를 해도 안 들어. 그냥 그런 사람은 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그런 거. 늘 자기 생각대로 하잖아요.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무능하다는 소리를 못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나는 말이 어눌해요. 나는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현실을 회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술 더 뜨셔서 13절 마지막입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세요. 갑자기 아론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14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4절부터 이상하게 족보가 나와요. 그 족보가 뭐냐면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야곱의 와이프 중에 레아가 있었죠. 레아가 난 아들 셋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레위 지파에 해당되는 사람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실력 보고 쓰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부부의 일도 사업의 일도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저 참 어제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실력으로 하냐? 참 이거 알면서도 잘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연약함은 연약함대로 갖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연약함이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더 신나서 추진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한 손이 더 부각되지 않겠어요? 제가 어제 그분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내가 오히려 신방을 받고 왔다니까요. 내가 설득해 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나 설득하려고 하지 마. 하나님이 하신대요. 그 사람 앞에서 울고 왔어요. 그런 것 같더라고. 인간이 변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 입에서 하나님 얘기를 하더라고. 네가 하냐? 내가 하지. 그런 얘기를 하나님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제 다른 장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다가 7장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다가 오늘이 5장부터 7장까지가 통독 범위거든요. 근데 6장을 읽어보니까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아서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자 했던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하면 더 버거운 것 같아요. 갈수록 세상은 악해지잖아요. 남편도 와이프도
교인도 직원도 동료도 바뀌지 않습니다. 나는 점점 더 무능해져 가는 것 같고 이 일에 적당한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끝내자.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할 거야. 너는 나를 따라오기만 해. 오늘 그 마음 갖고 한번 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손이 강하십니다. 내 손이 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강하십니다. 어제 기도했습니다. 그래요, 주님.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그 약속에 의심하지 않고 내가 끝까지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시죠. 여러분이 무능하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의 강한 손을 의지하시면서 한 번 더 호흡을 길게 하시고 하나님께 구하시면 10년 안에 하나님이 해주시겠죠. 언젠가는 변화시켜 주시겠죠. 그때를 우리가 믿으면서 오늘도 소망을 갖고 주의 강한 손, 그 주님의 손을 의지하며 나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이기시고 축복받으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 감사. 주의 강한 손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따라가게, 주님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